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통합으로 당년부와 함께 교육부서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육부서, 장용부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뛰어놀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명창선교회를 사용하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비록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늘 주관하시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섬김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광명 땅에 창성교회를 세우시사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모든 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아픈 육신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심을 믿고 구역 예배 시간이 마련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잊지 마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분열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냉전 사태를 조장하며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전쟁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며 상생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감격케 하옵시고 혼란한 이때에 아주 시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광명창성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수고하신 이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창성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셔서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첫날 아버지께서 지으신 온 세계가 푸르디푸릅니다. 주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섯 번째 마음 돌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유래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 예배가 4월 첫째 주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게 되는데 오늘 모든 친구들과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언니 형들이 찬양과 반주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예배에 헌신코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5월은 교육부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 청성교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이 5월 첫 주이다 보니까 월 주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월 주제 말씀을 전 세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한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온 가정들마다 이 주제 말씀을 문패로 삼고 나가도 들어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전세대 통합 예배, 가정의 달, 월 주제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시작. 아멘.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말씀을 읽는데 참 좋지요. 우리 장년부들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부 자녀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른이, 어린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선조는 어린이를 가리켜서 애녀석, 애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1920년서부터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칭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른이라고 하는 종족이 등장을 했습니다. 생긴 것은 어른인데 그 안에 내재된 속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성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른과 어린이 간의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에게 양보할 수 없고 또한 어린이 또한 어른에게 빼앗길 수 없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사려는 건 빵입니다. 정확히는 빵 안에 든 스티커를 가지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한창 인기였던 이 빵이 단종된 지 16년 만에 다시 나왔고 역시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푹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밀착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요즘 포켓몬빵이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포켓몬빵 있나요? 없어요? 전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는 편의점마다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밤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2명이 와 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빵은 딱 1개입니다. 제일 먼저 서 있던 손님 1명만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 팔린 뒤에도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매력이 뭘까요? 그냥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서울의 한 마트 앞입니다. 이 마트는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요. 문을 열려면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여기 줄 일찍부터 서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포켓몬빵. 줄은 점점 길어집니다. 언제부터 줄 섰어요, 지금? 8시요. 직원분이 그쯤 나와야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9시 반이 되자 문이 열립니다. 지금 뭔가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번호표 나눠주시는 건가요? 네, 요거 번호표 있으셔야지만 구매 가능하세요. 손주가 5시니까 한 이틀 오면 될 것 같아서. 손님들이 3개씩 신중하게 골라갑니다. 근데 초코볼밖에 없었네. 네. 아빠와 두 아이가 마지막 빵을 받아갑니다. 딱 3개씩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5분 만에 100개가 넘는 포켓몬빵이 모두 팔렸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 16년 만에 다시 출시되면서 어른이 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향수에 젖어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빵이 주는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네, 저 빵 안에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를 모으려고 어른이와 어린이 간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빵도 먹고 스티커도 모으고 어른들은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 이를 보면 어른 안에 어린이가 함께 있습니다. 어른 안에도 이와 같이 동심이 파괴되지 않은 채 어린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못 사면 못내 아쉬운 것이고 이것을 사게 되면 즐겁게 그지없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빵이 무엇인데 이처럼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지 참으로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빵 하나에 웃는 인생, 우는 인생처럼. 인생살이도 가만히 보면 고난당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기장에 기록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고난의 때와 즐거움의 때로 자기의 인생을 구분한 추억들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인생 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뜯어보니까 고난의 시기 그리고 즐거움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기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의 시기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어느 한편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올랐다든지 또 생일이 되었거나 칭찬과 선물을 받았다든지 여친, 남친을 만나게 되었다든지 재미난 TV 영화를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 허락받았을 경우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나가서 말썽 부리지도 않고 잘 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든지 자식에게서 용돈을 받았다든지 또한 하시는 사업의 계약 건수를 따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즐거움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는 타임에 핸드폰 들여다봤을 뿐인데 너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핸드폰만 들여다보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참으로 슬플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졌거나 친구나 동생과 싸웠을 때 그리고 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졌을 때 등등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의 부담, 관계의 부담, 취업의 부담, 결혼의 부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때 또는 고난의 때에 손을 들어서 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대다수는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어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즐거움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해야 하는지 말하기 모호한 그런 입장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한편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천하만사를 사는 모든 인생들은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는 다양한 인생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고 슬퍼하는 인생, 요즘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우픈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말한 바대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로 밝힌 케이크도 잘라 보았듯이 내 생의 최고의 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빵과 케이크를 번갈아 먹어가듯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겪기 마련입니다. 결국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즐거움만 터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다고 해서 고난의 행군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 안에 갇혀 사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한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줄과 날실과 같이 우리의 인생 안에는 고난과 즐거움이 병존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낸 결과 감사하고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욥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욥은 자신을 가리켜서 순금이 단련되는 것 같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아픈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나음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나마 견디는 것이겠지만 그 과정은 연단입니다. 두들겨 맞는 과정과 같아 보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계적인 가르침을 던지고 싶진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겠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를 향하여 망발이 가득 맺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말로 인해서 더욱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울 수밖에 없고 즐거울 때 웃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의 표출입니다. 다만 성도는 괴로울 때 무너지지 않으며 즐거울 때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조절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그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사실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있어서 고난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눈밖에 내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고난의 때에 자기의 암울한 인생 속에 기도의 등불을 켤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그 기도 중에 그 시간에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신앙의 깊이를 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큰일에 난 것에 집중합니다. 이 일이 자기에게 주는 피해, 결과, 해로움, 두려움들에 파묻혀 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나약함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자기의 솔직한 입장을 여호와께 아뢰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기대듯이 여호와께 기대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비록 지금 고난의 골짜기와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나오는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읽을 수 없지만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고난의 무게에 내가 지금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고난의 핵폭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오니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판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등에 업혀서라도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아프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데 감사합니다. 감정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육체가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고난이 중한 것이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육체를 덧입은 주님으로서 고난의 무게가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감하셨기에 결국에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에 자기를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동정하심, 긍휼하심이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동정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사셨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어른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가슴이 찢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정하듯이 이제 교회에 장년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며 함께 해결해주고자 하는 동참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장년 세대들 역시도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후에 또다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고백할 때 주님 바라보아 모든 자님 힘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괴로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괴로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모든 인생 자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미끄러질 지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지는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지만 하나님, 답답하여서 힘이 없고 나약함 가운데 쓰러져서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만큼 억울하며 힘겨워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해 때에도 주님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게 해주옵소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여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온 지체들의 삶이 내맡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인생이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부탁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 고난, 두려움, 염려와 슬픔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의 곁에 나가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여호와를 향한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코로나가 찾아왔느냐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 온 세계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다 하다가 결국 코로나가 교회 안에도 번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발이라고까지 일파만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다가 교회가 외통수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밝힙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괴로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성도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즐거울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로 즐거우십니까? 성도는 즐거울 때에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금주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날입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만의 날은 아닙니다. 모두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포장지에 담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를 기도의 특별한 자리로 불러주셨듯이 성도에게 즐거움을 경험케 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도를 또한 특별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공허한 쾌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값싼 육체의 정욕과 감정의 들뜸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 끝까지 뛰기를 바라시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즐거움이 달아난다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내게도 이러한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쁨의 순간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기뻐할 때도 너무나 많은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이는
즐거우면 방방 뜁니다. 그 아이들이 뛴다고 지구가 구멍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궤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의 때에 성도는 기뻐 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에 기뻐했듯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성도는 이 기쁨을 여호와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반석 삼고 그 반석에 설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이 떠나갈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고난과 즐거움이 늘 병존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고난 중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지만 즐거움 중에 찬양하는 것 역시도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인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즐거움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더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더욱더 즐거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석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괴로움 중에 성도에게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즐거움 중에 성도에게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연단되는 고난의 시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5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든 장년들을 위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광명창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